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21절 합독합니다. 먼저 담메섹에 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회심하자마자 담메섹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인도하시는 분이 또 있죠. 그래서 보혜사께서 그거를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저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보혜사가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께서 그를 기억나게 하고 또 가르쳐 주심으로써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면은 누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난다. 그 주님을 못 만나면 누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에 거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회개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회개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옛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옛사람하고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서 이제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회개에서 완전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누구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거, 바뀌는 거. 그래서 그걸 얼마나 또 쉽게 놨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친히 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우리의 모든 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들, 자범죄, 고범죄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또한 원죄까지도 해결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자백만 하더라도 회개의 인도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자백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보혜사의 인도를 받고 따라갈 때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32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한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은 자의 죽은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회개해야지 산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벌써 다 죽었어요. 죽은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바라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 여호와, 그러니까 주 여호와, 구약에서 여호와는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할 때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그렇죠? 회개하라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난 회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개했어요. 그런데 중심이 딴 데가 있어. 그렇죠? 회개했다는 게 중심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죠. 회개했으면 중심이 어디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어요. 그렇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짜 회개한 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으면 새 소망을 품게 된다. 그렇죠? 새 소망은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곳, 영화로운 곳, 그곳에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미련이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미련이 없이 이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야죠. 사람들을 보면은 다 무거워. 다 무거워. 근데 예수님이 그 무거운 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도 안 일어나죠. 그게 말만 하면 그거 없어진다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때로는 그거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때로는 거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미련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간다. 그 미련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라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닮았나 안 닮았나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돼 있다라면은 나한테 허락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서 나타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은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안 하고 다른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어려움을 가지고서 통회하고 고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내가 새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을 찾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누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갔기 때문에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내가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시면서 다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당장 돈이 없는데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요. 당장 우리 아이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된다라면 그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넘어가는 것이고, 또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가 주님한테 넘어가면 주님이 또 그거를 누구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넘기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넘기시는 하나님의 친히 여러분들 돌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은혜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저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주님이 재림할 때 영광이 나타난다. 저 가장 귀한 것에서 내가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 틀린 삶 속에서 내가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회개할 때 천국이 허락된다. 주님이 사역하자마자 말씀하신 거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지만 어디 갈 수 있다?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우리 회개하게 된다면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이니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라면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기가 한번 나를 거기다 대입을 해봐요. 그러면 9가지 중에 몇 가지가 되겠는가? 한 가지도 안 돼. 한 가지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부르짖게 된다면은 그걸 놓고 부르짖고 자백을 하게 되면 그걸 도우시기 위해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도우시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주셔서 그런 삶,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대로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알고 주님과 교통한다라면은 나에게는 그런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천국이 허락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몇십 년 예수 믿어봐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짱 그냥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일만해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아리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